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좀 실내 온도가 많이 낮으면 에어컨을 끄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이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주일 오전에 이 사복음서를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에 이걸 언제 다뤄야 되나 하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이제 다루긴 했는데 새벽에는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다루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그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이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첫 시작을 여는 본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제 이기신 후에 약 6개월에서 1년 가량을 이미 유다와 그 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그 옮기신 지역이 어디냐? 이제 오늘 누가복음 4장부터 나오는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도착하셔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죠. 회당은 예수님에게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청중들에게도 예수님은 익숙한 분이셨겠죠. 왜냐하면 고향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항상 다니던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익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펴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중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도 저는 꿋꿋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서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호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선택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본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본문이 17절에서 19절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이 본문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오신 겁니다.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방금 읽은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 메시아를 붙잡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공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게. 그러니까 이 모두가 사실은 이제 신약의 메시지로, 신약의 프리즘으로 보면은 죄에 갇혀 있는, 죄에 허덕이는, 영적으로 공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식, 자유의 소식을 들려준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말이 그런 말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진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 일상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이 로마의 속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모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목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은 대로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노골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이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병자들이 고쳐지고 놀라운 가르침이 선포되어지고 뭐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난 상황이었어요. 그 소문이 지금 이곳 갈릴리, 예수님이 자란 이 고향까지 이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런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지역에서 행한 이 놀라운 사역들,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랍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소식들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보다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강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 자체는 맞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자체는 맞으니까 이걸 막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뜨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 너만이 아는, 몇몇 사람들만 아는 그런 비밀 공간에서 정말 이렇게 독립투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곧 나라가 독립을 할 것 같아요.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곧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누릴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쫙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뜨거워지겠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쫙 풀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어떤 불을 붙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뜨겁고 마음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정작 눈앞에 있는 메시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청중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제 오늘 이 청중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대조되는 이제 표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드는,
그런 은혜스러움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쉽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런데 쟤 요셉 아들 아니었어?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뭔가 뜨거운 그런 것은 있는데, 은혜를 받은 느낌은 있는데, 정작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목수 아들 요셉인데, 요셉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가볍게, 하찮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리는 것과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요즘 같은 사회에는 또 유튜브가 막 발달이 되니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마음이 막 쿵쿵쿵 뛰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정작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또 감정을 들었다 놨다고 한다고 해서 다 이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에 혹은 삶 속에 역사하셔서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하고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실 때도 있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은혜에 속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고 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기 김창옥 씨 강연을 들으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행한다, 이거 같은 논리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내가 확실하고 확증한다면 거기에서 내 삶 속에 나오는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그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진리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은혜스럽게 들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혹은 행동의 변화가 없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즉 성경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산다? 그건 다 문제라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직까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막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결정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결정하지 못하게끔, 흔들리게끔, 헷갈리게끔. 야, 내가 예수 믿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짜집기 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의 상으로 만들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절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전반에서 걸쳐서 말하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스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내가 복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다인데 내가 또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모르다가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누가복음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전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럼 목사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이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이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둘마리 성경을 다 읽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을 예수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뭐예요? 쟤 별거 아닌데? 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네? 뭐지 도대체? 이런 의심, 좀 심하게 말하면 배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 속담을 통해서 지금 들춰내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기적을 이곳 교양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기적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행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더 행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실 때 한계가 있잖아요. 모두를 다 고치신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뜻하신 사람들만 고치시고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고치셨는데 이제 이곳에 오니까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알아. 내가 예수 알아. 어렸을 때 내가 떡 하나 더 줬던 애야. 막 생각하는 거죠. 저기 힘들 때 내가 먹을 거 줬었어. 나하고 함께 놀았던 친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사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주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 그게 뭐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내 삶에 어떤 역전을 일으켜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네가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더 많은 기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가 자신의 병이나 먼저 고쳐야 되는 것처럼 네가 이곳 출신이니까 이곳 사람들의 문제부터 더 먼저 고쳐줘야 되는,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기적을 멋들어지게 행해봐라. 그러면 더 이상 너를 코 올리게 예수로 바라보지 않고 특별한 예수로 인정해줄게.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단호하게 그런 기대를 저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운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 철야 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지금 안 오시는 분들 금요 철야 안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금요 철야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니요, 목사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주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하죠. 고난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려주는 확성기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된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한번 걸려봐야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티켓을 끊고 죽음의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로의 방향을 바꾸시는 공사, 그 대대적인 공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화를 냅니다. 왜 기차 세웠냐고, 왜 이렇게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냐고, 나 시간 없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급하다고. 심지어 기차에서 내려서 그냥 원래 방향으로 혼자 가버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섣부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가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죠.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을 정말 값이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자로서 행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뭐가 있습니까? 뭐 굉장히 많죠.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최고봉으로 꼽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끝장을 봐주시겠다는 거죠. 이 고난과 역경 속에 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져야 되나, 힘드나 하는 그런 역경과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이 마침내 인생의 마침표를 끊어주신, 내가 다시 와서 너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여러분, 그분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땅에는 그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종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깨끗한 몸으로, 죄가 없는 깨끗한 몸으로 오셨어요. 왜요? 제물 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예수가 오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다. 다른 곳에서도 행했는데 이곳에서는 더 크게 행사하겠지.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왜요? 왜일까요?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경상도 말에 재밌는 아주 간결한 확실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제가 기분 나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딱 한 글자. 네? 좀! 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좀! 예수님이 좀, 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고향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고향 사람들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들의 구원관이 왜곡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이야기를 예를 드시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이스라엘 본토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럼 그 땅에서 당연히 선지자의 목소리는 커져야 되는 것이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오히려 이 선지자들이 배척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하에서 예를 드시는데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먼저 25절, 26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심각한 기근의 때에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곤통 중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방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 그 땅에서, 여러분, 이제 이 기근의 때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특별히 이 과부들은 정말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를 이방의 과부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즉 이방 땅에 사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 가부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인에게만 보내신 겁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구약의 말씀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너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또 27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나만 장군, 그 한 사람만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이제는 성경책이 남아 돌게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척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멈춰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의 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끈이에요. 두 번째 줄은 교제의 끈이에요. 관계의 끈, 교제의 끈. 관계의 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딱 세워지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의 끈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과 행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내가 봤을 때 아주 못나 보이는 사람,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상종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뭐 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혹은 나보다 더 악하게 산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산, 그런 경건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요소에 구원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는 뭐냐면 친인척 관계,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 세상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잘못된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맞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구원관, 그 왜곡된 구원관이 강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속에서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과 비교할 수 있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분노하냐?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막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쭈쭈하는 마음으로 뭔가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럼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 안에 강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죄 짓고 잘못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게 이 부분이죠, 사실은.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또 회개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것하고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면서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쌓아왔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각, 이런 것들이 더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기도 속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발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반발하냐?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그거죠.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 반발심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지 기도에 응답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 되고 나서, 바른 구원관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시마다 때마다, 또 때로는 필요한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이 말과 유사한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점에 한 번 더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야, 네가 구원자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한번 내려와봐.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도전을 받으셨어요. 네가 고쳐주면 믿을게. 네가 먼저 이적을 행하면 내가 믿어줄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가 믿어줄게. 십자가에 박힌 못을 다 떨쳐내고 밧줄 묶인 거 다 풀어내고 혼자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가 너 메시아로 인정해줄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동일한 도전을 받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시험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안 해주시면 못 믿겠습니다. 떠날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언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역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 모르고 그냥 느낌만으로, 그저 감정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말씀 위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순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복종시키고 주의 뜻이라면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